이사야서 29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세상이 그랬다 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공경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은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베푸셔서 그런 현상들을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뜻을 이사야 선지자들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의 신앙의 실존과 맞아 떨어진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공경한다고 언제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음은, 우리의 심령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현실이 이러할진데 교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현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대단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기 위한 해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목회자의 영성과 도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의 운영을 좀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신앙 전통에 따라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회복해서 교회 지도자들 몇몇의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목회자 대물림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들이는 대규모 호화 예배당 건축을 막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긍휼 사역에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런 주장들이죠. 여러분, 이런 제안들 하나도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다 그대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한국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방향성으로 갱신되고 개혁되어야만이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 해결책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하기를 한국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고 회복하며 갱신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을까? 그게 뭘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제안들, 그것들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기초적인 일, 그게 뭘까? 저는 진리 자체인 참된 복음 정신, 복음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 자체인 복음 정신, 복음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이러저러한 문제들, 거기에 따른 해결책들 말할 필요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또 은혜 가운데 자리를 잡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복음 정신이 회복이 되어지고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일구게 되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속에서 교회 내에서 기독교 단체 안에서 다른 복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또 수많은 초대 교회가 사람들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진리 자체인 온전한 복음 정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침투를 하고 거기에 미혹당한 상태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분명히 올바른 복음이란 뭐냐 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속히 떠나가지고 그것도 아주 빠르게 온전한 복음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랐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특히 한국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얼마나 빨리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 이게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의 그런 설교가 교회 내에서 행해진다 하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다른 복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 두 가지만을 좀 지적하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내용 가운데 그것을 명확하게 이런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복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고의적인 왜곡을 해가지고는 우리 믿는 자들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설교를 통해서 듣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복이요, 찰나적인 복이요, 또 표피적인 복, 여기에 집착하게 하는 그런 설교와 또 거기에 따른 신앙의 형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가까이 된다 하는 이 시점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크게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복주의 신앙관이 그 위세를 더욱 강력하게 떨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리웠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자극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건강에게만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세상에 보냄을 받고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나누는 삶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한 교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깊이 생각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중세 교회 천년의 이 시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보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동시적으로 인식을 해야만이 균형 잡힌 교회 역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천년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신앙개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황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프란치스코를 선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프란치스코처럼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느냐? 그걸 주시를 합니다. 그런 정신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이 프란치스코가 제가 이제 두 번째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점, 신비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205년 어느 날 이탈리아 아시시에 거의 폐허가 된 한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아주 신비한 신앙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성 다미아누스라고 불리우는 교회였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가 십자가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내용이 지금도 알려집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옵시고 지각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프란체스코가 십자가 밑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때에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현상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 달려 있으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입술을 움직이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프란체스코에게 말씀하십니다. 프란체스코야, 네가 한번 봐라. 이 내 집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느냐? 이 집을 수리하여라. 이게 프란체스코가 기도 중에 들었던 하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이었고 체험으로 말하면 신앙의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과 현상 때문에 마치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혼미해졌던 것처럼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고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진실로 역사적인 인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프란체스코에게는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받으셨던 5군데의 상처, 오상이라고 불리는 양손에 양발에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찢겨졌던 옆구리의 창자국 5군데의 오상의 흔적을 가지고 탁발 수도회를 창립을 하고 정진을 하는 수도사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복주의, 또 신앙의 신비주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본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보다도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현상에 주의 집중을 하면서 신앙과 생활의 본질과 중심이 신비로운 현상과 그에 의한 그저 황홀함, 이것이 잘된 좋은 신앙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쾌락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 자체가 다 신비로운 일들이죠. 기독교 신앙 정신의 신비함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반복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바로 이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경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신비한 것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 신비의 정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신비로움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예배드림 이 자체도 신비로움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신비함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신비, 그게 돼야 되지. 어떠한 종교적인 체험의 신비나 어떠한 현상의 신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신비로운 체험에 집중을 하거나 자랑하거나 과장하는 것 견제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면서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교회 생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서의 삶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음에 오늘 본문은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신비를 강조할 때 굳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끄집어냅니다. 끌어내립니다. 겸손과 예배 자세는 사라져버려 있고 성령을 내 마음대로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방자하게 행하는 것, 이게 극단적인 신비주의입니다. 이건 커다란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단에서는 마치 무속인들이 점집을 차려놓고 미래를 예언하고 재물을 탐하는 현상 비슷하게 예수 무당, 예수 점쟁이들이 나타나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는 성경책을 척 펴가지고 처음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는 마치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뜯어다 맞추는 목회자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방언을 연습시킵니다. 이런 힘들이, 이런 다른 복음들이 한국 교회를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다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신앙과 종교를, 교회를 변질시키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다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복음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느냐? 너무 섭섭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것저것 판단을 합니다. 생기기도 못생겼고 키도 작았고 뭐 이것저것 12명의 사도에도 들을지 못했고 말하는 것도 현찮고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는 다른 지도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나도 환상을 보았고 나도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 내가 삼층천을 경험을 했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하늘에 속하는 그런 경험을 내가 했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자랑하노라. 이게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 분별력이 떨어져 가지고 온전한 진리 복음에서 쉽게 떠난 당신들을 생각할 때 나도 환상과 계시의 자랑을 통해서 나도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랑을 할 테니 좀 이해를 해달라는 것이죠. 바울이 14년 전에 즉 기원 후 40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죠. 하늘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가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낙원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다른 지도자들이 바울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신비한 어떠한 신앙적인 체험을 바울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러한 신비한 신앙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방언의 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신비한 것, 현실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현재라고 하는 시공간을 넘어서서 아득한 시공간으로 들어가는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절대적인 빛이요 부활의 빛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한 주님을 만난 체험, 3층 천의 체험이요, 환상의 체험이요, 계시의 체험이요, 지도자들이 꼭 갖추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체험을 바울이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황홀경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현실을 외면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일상의 현실의 삶이 아닙니까? 바울은 일상에서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습니다. 난치병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가 환상과 계시 경험을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은 이 환상과 계시 경험으로 교만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치의 병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낫기 위해 3번씩이나 간구를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해결되지 아니하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현실이 지금 족한 것이다. 내가 환상과 계시 체험을 했느냐? 내가 현실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한 것이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균형 잡힌 신앙관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바울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환상과 계시도 체험한 사람이지만 나의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관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에 관련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은 축소시키면서 사는 것,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영성이요 기독교적인 영성입니다. 어찌 우리가 기복주의에 매달려서 신비주의에 매달려서 나에 관련된 것에만, 내 가족에 관련된 것에만 집중을 하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로부터 자유해져라. 이게 바른 영성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바울이 이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가지고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교회를 살립니다. 한국의 교회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갑니다. 균형 잡힌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